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어제 이제 고등부가 여기서 행사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또 아이들과 함께 저희 청년들이 함께 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건데 잘 참석해 주시고 또 그것이 그 의미 그냥 우리가 참석하니까 참석하는 것으로 그냥 하지 않고 의미를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누릴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표정이 되게 그냥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표정이어서 오늘 지난주부터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삶에 신뢰가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 믿음이라는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것 또는 누군가가 없다면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본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느낌 그것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 또는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누구를 믿고 또 무언가를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질수록 더 깊어질수록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있지 않고 견고해지고 자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나눴다면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믿음들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자라가고 있으세요? 네. 왜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지식이 깊어져 가고 있냐라는 질문으로도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믿음은요, 사람을 믿는 것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그 믿음들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언젠가는 실망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실망하고 내가 붙잡고 바라보았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할 때를 좀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감사와 함께 아쉬웠던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돌아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바라보고 또 붙잡았던 어떤 것들이 제가 믿고 또 신뢰했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들이 아쉬운 마음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 한번 보니까 그것들 집중하고 좀 보니까 그 안에 제 교만과 제 자신을 믿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서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나 자신을 믿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쉬움과 또 실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사실 나의 힘과 나의 손의 힘을
그 나의 손의 힘과 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참 웃긴 거는 별로 능력도 없으면서 내 능력을 믿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무엇을 믿는지가 참 중요한데, 또 누구를 믿는지가 중요한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한 열 몇 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적어가 있는 경우들, 그러니까 무엇을 믿으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들을 다 보면요, 그 다 복음을 믿으라 또는 나를 누구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 또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어가 없는 기록들도 다 따져보면 비슷한 어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실은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할 때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찰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쓴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요, 사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온 세상은 두려운 곳이 되어버립니다. 온통 불안함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요. 여러분이 지금 건물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근거로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요, 여러 가지 활동도 합니다. 뭘 먹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어떤 건물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행동에는 어떤 믿음일까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 이 안에서 우리가 모든 활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 모든 활동들, 건물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믿음이 그 모든 활동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건물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다면 건물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고 나의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 생활하기는커녕 그 안에 들어가기도 힘들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나가다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좀 오래된 미국 공포 영화입니다. B급 영화인데, 그게 이제 마지막 초편 5편이고요. 처음에 이제 1편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시리즈가 있어요. 그 영화가 좀 잔인하고 자극적입니다. 별로 추천해주고 싶진 않은데,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영화의 기본적인 컨셉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컵이 있고 컵에 음료수가 따라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막 우연을 거쳐서
이렇게 막 전기가 통해가지고요 말도 안 되게 사람이 막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 진짜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게 그 영화 운명이라는 말이잖아요, 영화가. 그런데 이 세상의 일상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포 영화처럼 귀신이 나와서 죽는 게 아니고요. 일상 가운데 당연히 저기서 갑자기 막 물이 쏟아져가지고요, 전기가 막 통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영화에서 제가 보았던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사실 온 세상이 불안하겠구나. 모든 게 다 불안한 요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중간 결론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과학과 기술, 즉 이성이 지배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성으로는 풀어갈 수 없는 어떤 철학적 질문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그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이성이 그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또 마지막 제 설교, 마지막 청년부 설교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데, 첫 번째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인간은 세상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우연과 우연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존재가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이 세상의 만물이 그냥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종류의 믿음에 서로 다른 믿음이 막 부딪힙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이야기하죠. 야, 네 신이 어디 있어? 세상을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왜 없어? 왜 없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신을 증명해봐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이제 질문이라면 우리는 또 반대로 질문해볼 수 있는 거죠. 신을 증명하는 거 사실 우리가 과학자도 아니고 사실은 과학으로도 사실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인데, 반대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신이 없다는 것을 너는 증명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신을 있다고 증명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그것은 이 설명, 논증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요, 결국에는 그들도 혼란스러워하다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 나도 이거 하나님이 없음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 그들이 서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세상의 시작을 아무도 본 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모든 인간들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거죠. 좀 바꿔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 모든 인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삶이 각박하다 보면 오늘 이 세대는요,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질문은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에 너무 매여 있어서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몰려가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이 질문은 사실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려고 했던 질문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해왔고 그것들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고대 철학자들이 했던 질문도 바로 그런 질문들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그 많은 철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누구인가, 그 철학자 한 명만 이렇게 데려와서 이야기하자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죠?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사실은 이 시대의 사조들을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핵심을 생각하는 것, 즉 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인생 각자, 우리 각자의 인생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답이 진짜 인간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우연이라는 산물이라고 말하는 믿음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인간에 대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삽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 두 번째랑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 정체성에서 이 사명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세대에 보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 정신없게 흘러가는 이 삶들에 대해서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는 그런 고민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저 따라가는데 분주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그 삶으로 사실은 이렇게 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러니까 정말 좀 이렇게 우울하거나 너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과 또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괜찮은 것 같으면 우월감을 막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어떤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 위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세 가지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자신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의 내용 가운데 이것들이 설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복음 안에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 위에 서 있는데 살아가는데 이 복음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복음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있고,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계관, 분명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루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자라고 있고 또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이 세상에도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는데 세상 가운데 복음이 세상 가운데도 이 복음이 선포되고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황제의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 복음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이 황제의 복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황제라고 제 친구도 황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했죠? 황제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인데 요즘은 황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황제라고 불려지진 않지만 세상을 눈에 안 보이게 다스리고 있는 권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돈과 권력과 명예들, 세상 사람들이 주로 따라가는 어떤 분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그 세계관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여러분,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깨어져 있다, 그러나 회복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어쩌면 청년들은 그것들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절실히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의 청년들이 힘들다고 이렇게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취업의 문이 좁아졌고 그런 문들,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M4 세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은 무엇이냐면 지금만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깨어져서 이 고통과 어떤 힘듦들이 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2000년 전에도 세상은 깨어져 있었고요. 지금도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들, 그러한 힘듦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생긴 게 아니죠.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 있었을지 몰라요. 동성애의 문제 지금 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도 있었고요. 또 환경 문제는 어떨까요?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있었지만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서 그 속도가 더 빠를 뿐이지 세상을 그 빠를 뿐이지 그 인간은 지속적으로 이 자연을 괴롭히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게 성경의 큰 그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세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졌기에 세상이 인간을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더욱 망가져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이 회복을 갈망하고 있지만 인간들이 사실 더 그것들을 부추기고 있는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으로 휩쓸려가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어느 복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 좀 휩쓸려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나를 보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킬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는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상은 끝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넌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그리고 세상이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신대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세우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고민들 잘 압니다. 어려운 것들도 압니다. 그러나 그 고민들이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지체들에 대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어짐을 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기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하는데 예수님의 나심을 교회 안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가 기뻐. 저기 있잖아요. 내가 기뻐서 너도 기뻤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에요. 크리스마스 기적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기뻐함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쁨들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가운데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미 특별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나가면 별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은요 자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세상은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생각할 수 없도록 몰아붙이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너는 그분의 가족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가장 드러나는 것이 아마 가족 공동체일 거예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 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요, 옆에 계신 형제 자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형제 자매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덤으로 주어진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들, 그리고 그래서 서로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그 가족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교역자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각 지체인 우리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요, 그분이 명령을 내리시면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구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죽전우리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요, 저의 꿈이 여러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 땅의 유일한 빛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교회 리더는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르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요 서비스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비스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높아져야 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의 안타까운 것들을 보면 교회에 와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거는 교회가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비록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요 내년에 또 구조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공동체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들어가서 세우고 하는 애씀과 노력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이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공동체의 외부인인 것처럼 말을 하는 말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이 이 공동체의 인원으로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는 저도 좌지우지할 수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 세워가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어색함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내년에요 우리가 그 또래 모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작년처럼 또래 모임을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 다양한 목소리들이 왜 해?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것도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정말 가족과 같은 것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또래 모임을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다윗과 요나단 같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는데 여러분 그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굉장히 다른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서로를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고 사랑 안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교육과 정말 이 하나됨에 애쓰고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또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힘써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는데 우리가 더
애쓰고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선언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과 교회는 따로 떼어 넣을 수 없어요. 성도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알고 그것에 있어서 자라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교회도